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7 나팔 중에 앞에 이제 4개 나팔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도록 경노하시도록 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생각해봤고요. 오늘은 5번째 나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대보면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하늘에서 오늘 1절에 나오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가지고 있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그 주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황충이긴 한데 그 황충의 출처가 되는 무저갱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부분에서 떨어진 별이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천사를 이제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면서요. 학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반역하는 천사이겠는가? 반역하는 천사가 아니고 그냥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의 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계시고요. 저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하고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는 부분에 이제 뒤에 같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왜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본문 안에서 틀린 부분이 아닐 수 있는 부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은 경우도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였고요. 예수님 제자가 사실 쓰고 있는 글이죠. 계속 내용 같이 보면요. 이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무저갱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많은 상상력을 자아내는 그런 명칭인데요. 업술무 밑저 그다음 갱도할 때 갱 가지고 밑바닥이 없는 그 갱도 영어로는 bottomless well이라고 그렇게 또는 aby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끝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우물, 그 구덩이를 이제 문자적으로 의미를 하는데요. 성경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이제 왕왕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무저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사실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사실은 많은 설명이 나와있지 무저갱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장면을 몇 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바울이 죽은 자들의 장소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가셨던 장소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로마서 10장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면서요. 죽은 자들이 가는 일종의 그런 장소의 대표적인 이렇게 표현으로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요. 군대 우리 잘 아는 군대 귀신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마주한 그 마귀가 또는 귀신이 악의 존재가 그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강구를 하면서요. 마귀의 장소인데 일종의 감금 장소인 것처럼 감옥과 같은 그런 장소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그런 비슷한 장소로 소개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옛 뱀이 갇혀 있는 장소로 이 사단이 이제 감금되어져 있는 장소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게 무저갱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를 위한 장소인가라고 할 때 막 사단 마귀를 위한 장소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이제 무저갱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들이 그냥 쉽게 그냥 적그리스도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과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이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무저갱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마귀가 있는 장소 또는 죽은 자들이 있는 장소. 사실 죽은 자들이 있는 장소는 이제 바울의 한 경우에만 이제 등장을 하고, 이렇게 주로 이제 마귀, 사단,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적 장소. 17장 8절도 요한계시록 17장 8절도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하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짐승의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대적, 목적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장소다. 오늘 본문 관련해서는요, 여기서 9장 11절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론이라.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하면서요.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 불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불리는 황충의 왕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불려지냐, 무저갱의 사자다라고 해서 그런 존재들이 있는 장소가 이 무저갱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굳이 좀 구별해서 단어를 사용한 게 음부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무저갱은 뭐죠? 아부스스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사실 이제 구별을 사용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좀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불못은 지옥을 이제 막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여기 음부는 그것과 또 다른 장소에 음부가 하데스가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무저갱도 또 다른 장소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옛 뱀이 용이 있던 곳도 이제 무저갱이고요. 거기는 아직 심판 전에, 최후 심판 전에 있던 곳,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 번 노트 보시면 영원한 형벌을 위한 장소는 절대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게, 성경에서 지금 간단하게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 그 장면을 보더라도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마귀가 있는 장소, 사단이 있는 장소는 있으라고 하신 장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장소가 무저갱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무저갱과는 다른 장소, 무저갱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요. 영영한 불에 던져질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랑은 무조건 좀 다른 장소로
성경에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마지막에 예비된 그 영영한 불과는 무저갱은 다른 장소고요. 그러나 마귀가 있는 장소 또는 사단이 있는 장소 또는 그들의 어떤 뜻과 목적을 활동을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모습으로 짐승이 이제 나온 요한계시록은요. 그 적그리스도라고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 그런 장소로 설명이 되어지고요. 무저갱의 열쇠라고 하면요, 그 무저갱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저갱에 대해서. 근데 열쇠가 의미한 바가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열쇠를 가지신 분은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망과 음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자칫 잘못 보면 이제 떨어진 별 아까 잠깐 이제 사단으로 이해하는 거에 제가 동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마치 이제 속칭 이해하는 이 마귀들이 이렇게 영화나 이제 만화 이런 데 보면 뭐 지옥의 군대, 뭐 또 마귀의 군대를 거느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오늘 본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이 그 권위를 누군가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 말씀 학교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원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부러 이제 직구전 교수님이 학생들을 이제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이제 확인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예수님은 지옥의 군주이다. 로드 오브 헬이라고 용어로. 굉장히 사실은 거슬리는, 왜냐하면 로드 오브 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옥의 군주, 지옥의 왕 이러면 이제 사단을 이렇게 영화와 미디어의 영향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옥의 군주이다, 예수님이 지옥의 왕이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옥조차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소고요. 그래서 지옥은 사단이 벌받는 자로 던져지는 곳이지 거기서 그가 왕노릇하는 장소는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단이 마귀에 대한 군대 전체 권세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는 모양이다라고 그런 뭐 사실 아까 반은 맞다라고, 왜냐하면 받았다라고 했으니까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또한 사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5번째 나팔을 불고 그 신호에 맞춰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성경이 사실 가르치고 있는 바죠. 대표적인 본문이 이제 욥기서 1장 12절인데요. 사단이 욥의 뭐 자녀들의 생명도 취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여정에서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활동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결국 사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영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게 마치 그 하나님의 한쪽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대적하는 존재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 절대 그런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다만 사단이 그 뜻을 펼쳐가는 것이 존재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려고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영역에서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어서 펼쳐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큰 주권적 섭리 안에서 목적을 회방한다기보다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쇠를 받은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이해고요. 이제 전반부에 이제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가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9장 2절,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적행이라는 장소가 있고 무적행에 그 여니까 이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얼마나 이 만들어진 세상과 하나님 질서를 대적하는 것이든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뭐 실제 그 현상으로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묵시문학이라는 특징을 고려하면 그 무적행에서 이렇게 이제 펼쳐질 일들이 얼마나 세상을 어둡게 하는지 또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적행이 열리고요. 9장 3절에 이제 그 다섯 번째 나팔의 일종의 주 특징이죠. 황충이라는 것이 한국말 성경에는 황충이고 실제 이제 영어는 로커스라고 번역해서 메뚜기를 그냥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일반 메뚜기는 아니죠. 요한계시록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인데 전갈같이 사람을 해하는 그런 메뚜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일을 펼쳐가신 하나님에서 허락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이제 황충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의 이제 큰 이제 메인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이렇게 살펴볼 때 생각해봤던 부분이지만요.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나팔이 부려지면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출애굽의 특히 이제 10가지 재앙의 장면을 연상시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유명한 메뚜기 재앙이 이제 펼쳐지죠. 출애굽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식량들마저도 다 먹어치우고 큰 재앙의 상징이죠. 출애굽뿐만 아니라 구약 전반에 사용된 큰 재앙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메뚜기고요. 이는 이 지금 앞에도 그렇지만 다섯 번째 나팔도 또한 벌어지는 일이 그냥 재앙이다, 환란이다, 어려움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강팍하고 완고한 바로를 이집트를 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들에 대한 물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사실은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이제 장면들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필요한 만큼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이 일들이 심판의 죄인들을 향한 죄와 죄인들을 향한 그 문화와 그들의 그 삶의 방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측면에서 뭐죠? 그런 누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메뚜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런 환란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같이 보면요. 존재에 대해서 메뚜기라고 설명을 황충이라고 하면서 메뚜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존재에 대해서 9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죠. 보면 7절 보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하는데 모양이 말 같은 메뚜기.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메뚜기도 뭔가를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양으로 사용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메뚜기를 설명하는 모양들도 그 메뚜기 활동들을 어떤 존재들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이 요한의 의도에 충실하게 또 요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 의도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학자들이 준비한 말 같다고 했어요. 말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하는 그래서 이 황충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열동적으로 스피디하게 움직일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라고 하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는 것은요. 이제 무정에서 올라온 존재들이 메뚜기 또는 황충 이 존재들이 자기들이 대적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둘 그만한 강한 또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 것을 의미하는 것, 대적에 대한 승리를 거둘 그런 존재들인 것을 이제 설명하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데요.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은 지적 존재다. 이렇게 해서 꾀도 술수하고 술수도 부를 줄 알고 그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지적 존재로서의 특징을 이야기하기에 사람 얼굴을 가졌다라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묵시문학의 특징으로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하는데요. 고대 중동의 그 당시 이제 문화, 이 그리스의 문화에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긴 머리털은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종 어떤 영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굳이 메뚜기에 비교하면 이제 그 더듬이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머리에 있는 머리털이라고 했으니까 더듬이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여자 머리털 같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유적으로 봐야 될 본문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말과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관을 뿔을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금과 같은 관을 써서 대적에 대한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고 지적 존재고 또 일종의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이며 나아가서 이제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라고 하는데요. 공격성도 의미가 되겠지만 이제 제가 참고한 그 분은 이제 일종의 탐욕을 표현하는 마구 씹어서 삼키는 그런 탐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고요. 사실 일종의 나중에 나오는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사실 그런 이해가 또 더 맞겠다 생각되어진 부분이고요. 9절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이제 호신경은 이제 그 가슴 갑옷이죠.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해서 중세 시대 그 상반신 갑옷을 생각을 하면 이 그 철 호신경을 이렇게 쓰는 단단한 어떤 갑주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했고요. 말 그대로 공격받아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함을 웬만해서는 그들이 자기들이 지적으로 써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펼쳐갈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고 나아가서 그 날개 소리가 일종의 날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같은 그런 소리를 가진 날개를 그런 움직임을 그만큼 앞에 말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 살펴봤지만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 일들을 해갈 거예요.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그 일을 해갈 거에 대해서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이 말은 이제 공격성이죠. 그러면서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도 앞에 우리가 살펴봤었지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정해놓은 시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 묶어야 돼요. 사단이 자주적으로 보다는 하나님 큰 계획 안에, 섭리 안에, 그 주권 아래 움직이지는 존재인 것을 다시 볼 수 있고요. 사람을 해야 할 독을, 그런 그죠? 허락을, 위임을 이제 받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쭉 설명이, 이런 존재고, 단순한 메뚜기는, 단순한 곤충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아까 이제 메뚜기 재앙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에서는요, 죄에 대한 강박하고 완고한 마음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에 마음을 높이고 귀를 높이고 있는 마음을, 그 대상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이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펼쳐가는 존재가 단순히 메뚜기가 아니라 말 같고, 사람 같고, 정갈 같고, 사자 이빨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봐서 이렇게 데모닉한 그런, 이렇게 마귀스럽고 그 무적에서 나올 만한 그런 존재들이면서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성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사람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느닷없이 나온 존재, 느닷없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종의 재앙의 모습을 다시 이제 연상하는 그런 표현으로, 요엘서 2장 4절 6절 말씀 보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물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일종의 요엘서 2장 4절에서 6절의 모양이 오마주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요. 우리 앞에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그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여정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심판과 재앙이더라.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면요,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정작 메뚜기면 푸른 것, 수목을 먹어야 되는데, 이 존재들 아까 계속 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단순히 풀 먹는 그런 재앙의 메뚜기가 아니라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는 재앙이고 심판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런 표현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인을 받은 사람이 그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앞에도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인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인받은 사람이 뭐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질문의 대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하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 인 떼어질 때 그 벌어지는 진노에 대해서, 이 진노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누가 능히 서려라고 할 때 그 재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설 자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되는 게 인받은 사람들이었고요. 5번째, 나팔 벌어지고 사람들이 이 황충에 독 앞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이제 뒤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죽이라고 이제 하는 일은 아닌 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그 독이 공격적이고 격렬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독과 그 죽이는 권세 앞에서 이제 해하는 권세 앞에서 보호를 받더라라는 것이 누구냐? 임받은 사람들이고요. 결국 임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대목이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 우리 앞에 살펴봤던 누가 그러면 임받은 사람들인가? 나는 인 받은 것 같은데 인 안 받은 나는 인이 있나? 성경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받은 사람들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상황의 환경에서도 자신의 옷을 그 행실을 그 말씀 따라서 깨끗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 거다라고 그래서 나의 관심이 나의 권위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사람들인 거에 대해서 또 지금 임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황충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임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걸 볼 수 있고요. 또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이렇게 간접적인 거지만 봐야 될 게 가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이해를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틀렸다라고는 하진 않대요.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해석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미 이제 휴거를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에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인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황충의 쉽게 말해 재앙 또 심판을 이렇게 간단히 보면요, 황충이 이 땅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보면 그들 중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명령 내실 때 인받은 사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미 들려 올라가서 완벽하게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격리가 된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이미 들려 올라가서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는 해석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이 있고 미혹이 있고 그런 부분 쭉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이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끝까지 그런 시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런 시간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구원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지 어떻게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그거 모면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정한 시와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요. 그가 두신 장소 상황에서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 섭리를 기대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실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이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만이 내가 신뢰할 유일한 나의 피난처이며 안식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실 신앙의 중요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게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고요. 들려 올라가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같이 놓고 보면요, 이렇게 면할 거다, 이렇게 이 일곱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 불려주고 면할 거다라는 이해는 조금 전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나사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이해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울러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5절 보면요, 그 황충이 이 땅에서 그 메뚜기가 이 땅에서 활동을 하는데 임 받은 사람은 그 활동에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죽을 만큼 차라리 죽으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고통이 어려움이 이 황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죽지는 않는 그만큼 이제 임받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 피로 예수님 보혈로 자신의 옷을 환란 가운데 희게 씻는 사람, 깨끗하게 씻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사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을 어느 책보다도 사실은 강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고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거짓이 즐거운 것이고 사람을 해하더라도 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게 나의 행복을 나의 성공을 바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탐욕을 쫓아서 이리저리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 그게 삶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그게 나의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쳐질 심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황충에 의해서 발생할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게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요. 한 가지만 더 같이 이렇게 분명히 사실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아까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요.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군지 이제 분명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무적행으로부터 마귀의 장소고 사단의 장소고 하는 그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황충에 의해서 누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느냐 하면 속칭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 그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모두가 고통당하고 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고요. 우리가 선택을 만들어갈 때 절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마귀를 사단을 따르는 길이 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악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 대표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본문이죠. 근데 사단이 마귀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하는 존재들이냐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절에서 3절 사실 그대로 오늘 본문 다시 또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 따르고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결국 누구 따르냐?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고 그 복음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왜 그렇게 하죠? 그게 기쁨이 되니까요. 그게 만족이.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진노의 타겟이 되더라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누가 그 황충에 의해서 공격받고 누가 그 황충에 의해서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 죽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라. 존 팔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죄를 억지로 짓는 사람이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그게 만족이 되어서 그게 행복해서 그게 뭐 자기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성공,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공에 도달하는 길이 되어서 사실은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법 거절하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결국 그 길 끝이 뭐냐? 망하는 거고 죽는 거고 그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사실 보여주고 그 결과가 무시무시한 무정에서 올라온 그 마귀적 존재죠. 다양한 이 인간의 생각할 때 강함을 가지고 있는, 견고함도 가지고 있고 승리도 가지고 공격성도 활동성, 역동성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 의해서 결국 죽을 만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을, 결국 그게 사실은 불순종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미혹의 영혼을 팔고 자신의 삶을 팔고 그걸 기쁨 삼아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고 만족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일을 위해서 특화가 된 존재죠. 요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렇게 불순종해서 살아가면, 당장 내 기쁨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빛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죄 짓죠. 그렇게 욕심 따라가죠. 그렇게 거짓을 따라가고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 순결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광명으로, 그게 마치 빛으로 나가는 길처럼 속여서, 사단도요, 성경적인 사단의 모습은요,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뾰족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뾰족한 귀를 가지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속이는 존재고 미혹하는 존재, 그게 사단의 대표적인 사실은 벌리는 일이죠. 광명의 천사를 과장해서 사실은 망하게 한다는, 오늘 보면 그렇게 다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 11절 황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황충들 가운데도 왕이 있다는, 황충들의 일종의 그 방향성, 그 왕이라는 게 리더 또는 그들 권세자 뭐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사단을 지칭하기보다는요 이 황충들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더 본문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바돈도 히브리어 아바돈 뜻도 그렇고 헬라어 아볼론 뜻도 그렇고 두 개 다 파괴하는 자, 망가뜨리는 자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냐? 많것들인 거예요. 영어로 디스트로이어, 파괴하는 자,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게 그들이 하는 거고요. 누구를 파괴하더냐? 인 없는 자, 하나님 말씀 거절해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걸음걸음 그의 말씀이 길이 되고 걸음걸음 돼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옷을 희게 만드는 그 삶을 거절한 자들이 도달하는 결과가 어디냐? 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는 구약 말씀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살펴본 남유다 멸망 같은 시드기야 항복하면 자기가 불명예스러워지니까 그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확인을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좀 표현이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인 항복하라는 것을 따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성경에 소개되어진 게 뭐냐? 내가 그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같이 항복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욕 들어먹게 될까봐. 시드기야는 지키고 싶었던 게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명예고, 나는 그래도 어쨌든 이 백성들에게는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이 이게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를 내려놓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이 되죠. 쉽게 말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자기 행복의, 자기 성공의 방향성이,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저해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 같으면 그걸 못 따라가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결국 그게 행복인 것 같은데 성공인 것 같은데 결국 그 결과는, 그 길로 간 결과는 망하는 거다. 철저하게 자기도 파괴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도 파괴당하고 자기 가정도 파괴당하고 자기 나라도 파괴당하는 일이 사울령 왜 불순종하죠? 똑같아요. 왕 되고 싶어서. 그게 자기 행복을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왕이 그 시간 동안 되고 싶은 거야. 백성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주는 왕이 그 시간 동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만족,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스스로를 파괴해버렸어요. 사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벌어지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선택을 했던 모든 이들이 그 열매를 집어먹도록 무적용의 문을 여시고 황충이라는 존재, 실제적 문자적 존재가 될지 영적인 존재가 될지 본문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뭐냐? 인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예수님 말씀은 거절한 모든 이들에게 그릇된 선택이 결국 죽을 만큼, 죽지도 못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로 그들을 이렇게 몰고 가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SM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메시지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거요,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선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즐거움으로, 욕심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주변의 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찬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고만큼 인정받고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선택해서 기꺼이 그들의 권리도 빼앗고 그들의 시간도 빼앗고 그들이 누려야 될 기쁨들도 빼앗고 해를 입혀고 상하게 하면서 자기 기쁨 삼는 거. 왜? 그게 자기 기쁨이면 그걸 해요. 그런데 그게 죽는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법으로, 기준으로 따라가지 않는 삶, 당장에는 기쁨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거 죽이는 길이다는, 그 열매를 씹어 먹을 때는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죽지 못하는 그런 아픈 열매를, 그게 사실 그 죄악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법을 거절해 사는 그 삶의 결과고, 반대로 예수님 쫓아가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관계 안에서 고립되어져 가고 미움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인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은총 가운데, 그 자비로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것,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혹시 그 세속적인 욕심에, 또 나의 육신의 마음에 충실한 선택 가운데 잘못된 결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분명히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 말씀 그걸 망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애써 그거는 망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그래서 결국 욕심대로 따라갈 것 선택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이제 돌아보면서요, 돌이켜야 될 것 돌이키고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선택들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무엇보다도 마지막들에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선택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